제8계명입니다. 이웃의 소유의 존엄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도둑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0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놀라고 회개도 되고 이렇게 제 영혼의 이런 경종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단순히 도둑질, 단순히 간음, 단순히 살인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어떤 것이 도둑질인지, 어떤 것이 간음인지, 어떤 것이 살인하는 것인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간음을 저질렀구나, 내가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 도둑질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웃의 생명과 삶을 빼앗아 가는 것까지 모두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가정을 빼앗고 파괴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보고 싶은 제8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과 거짓말은 짝꿍입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든 것의 원인은 탐에서 시작됩니다. 왜 살인합니까? 왜 간음하고 도둑질합니까? 왜 거짓 증거합니까? 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죠? 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리고 10계명, 제10계명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탐 때문에 그렇다. 탐에서 온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의 씨가 따로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고난 도둑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탐, 죄성이 주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누구나 도둑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도둑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둑질이 강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우리는 도둑질할 수 있게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죄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도둑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교도소에 가보면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이런 죄수들이 다른 죄수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을 훔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탐, 죄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탐심의 영이 들어오면 가장 죄를 짓기 쉬운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탐을 회개하고 탐을 물리쳐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도둑질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가나브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나브. 휩쓸려 가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나브는 바르지 못하게 이익을 취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정신이고 그 10계명의 본 정신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벌 주겠다. 여기서 도둑질이 가나브예요. 그냥 물건만 재산만 돈만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교회에서 자기는 한 번도 낙태가 죄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로 낙태한 것을 회개한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다 알죠? 누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뒤에서 사람 조종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지 담임 목사님은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런 거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성도 상처받을까봐, 그 성도 아파할까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기서 훔치니라로 번역된 것이 가나부예요. 가나부.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십계명을 어겼다. 모든 법 위에 있는 헌법과도 같은 그것을 어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도둑질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도둑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언론, 미디어로 백성을 선동하고 휩쓸고 몰래 속이는 것도 8계명의 죄를 범하는 큰 죄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몰래 자기 사람 만드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야합해서 족장 250명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거역에 영이 들어가니까 그냥 거스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250명이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대적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딱 한번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주신 모세의 지도권을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교회에서 치료해야 됩니다. 문책하고 면직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무슨 회사, 기업에서 직원 뽑듯이 직원 대하듯이 부임해온 목사님들을 대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선동하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있다면 대부분 중직자들이죠. 계속해서 그 죄를 지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지도권을 대적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동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김해에 사는 여사친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하고 자란 친구인데 시집 가가지고 김해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고 목사님은 이렇게 잘못했고 또 아무개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렇게 사람들 교인들 뒤에 가서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목사님이 잘못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그거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벌 받는다. 목사님이 잘못하셨어도 아무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너가 입으로 죄 짓는 건 죄 짓는 거다.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 죄에 동참하지 마라.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벌려서 입을 벌려서 다 그냥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지도권, 하나님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큰 교회예요.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 불만이 있던 부목사님 한 명이 나이도 젊더라고요. 3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에 자기 사람 데리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데리고 나갈 때 의사, 사업가,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20, 30명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참 그것도 재주다. 그것도 은사다. 제가 개척할 때 그 사람처럼 머리 굴렸으면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제가 이제 베델교에서 나올 때 엄민영 목사님이 너가 데리고 가고 싶은 가정이 있으면 두세 가정 해가지고 대화해서 개척해라. 그리고 강단에서도 여러 번 목사님이 대예배 때도 여러 번 우리 강 목사님 개척하는데 함께하고 싶은 분들 함께해라. 여러 번 광고를 했어요.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좀 해라. 나도 개척할 때 그렇게 했다 해라.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일이 그 교회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일이 없었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게 도둑질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뭐 먼저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동했습니다. 결국 제8계명이 무너지니까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악한 영이 들어오면 눈을 멀게 만들어 다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한테 의사, 사업가 잘 나가는 분들이 그냥 홀리니까 그냥 그 말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름 논리와 이론을 갖다 붙입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필요하면 자기 상처까지도 끄집어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드러내야 돼요. 자기 연약함까지도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성경은 이웃의 소유를 허락 없이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이나 권리침해, 상표권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것에 대해 이제 세부 율법들이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 세부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꾸고 갚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다.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돈 관계에 얽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되도록 피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교회는 생명 공동체.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돈 거래는 여러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안 하시는 거 알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일이 50년, 60년 어떤 분들 남았잖아요. 네, 말씀드려요.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돈을 빌려주면 결국 돈 잃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차라리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기면 그냥 후원하는 게 낫습니다. 구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후원하고 싶을 때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야 그 도움을 받는 분들도 어떤 자존심에 혹시라도
상처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 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는지 후원을 했는지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한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정장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동관계에 이렇게 후원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사람에게 아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미안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약에 후원을 하고 싶으면, 돕고 싶으면 교회 교육자나 교회를 통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11조와 봉헌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두 번째, 나의 것. 세 번째, 주의 것. 같은 말을 3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자, 여기 사용된 도둑질은 가나부인데 가나부의 강조형이에요. 그냥 가나부가 아니라 가나부의 강조형 카바입니다. 카바. 이 말은 강탈하다, 약탈하다, 속여 빼앗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속여서 빼앗는 것이 11조와 헌물이다. 따라서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11조는 종자씨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11조는 종자씨다. 11조는 종자씨다. 농부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씨까지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게 됩니다. 뿌릴 종자씨까지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조는 종자씨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도 종자씨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가 돌아옵니다. 십계명을 복음적으로 푼 산상수훈에서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이 종자씨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다 같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우리는 말로 비판하죠. 말로 용서합니다. 이것이 다 말이에요. 말은 종자씨다. 그래서 혀를 다스려야 된다. 혀를 다스린 자는 한 나라 한 성읍을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 또 감사도 종자씨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도 종자씨다. 감사도 종자씨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종자씨라서 범사에 감사하면, 또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 종자씨니까 미리 감사.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감사를 심었으니까 감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조와 헌물도 종자씨입니다. 산상수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계속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복음적 해석. 물질의 종자씨 뭡니까? 제 8계명과 연결시키면 11조와 헌물이다. 10은 꽉 찬 수를 가리킵니다. 만수를 말합니다. 10분의 1은 주님께 드렸지만 그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자씨니까.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와 헌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으로 발전함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제 거룩한 신부로서 십계명적인 삶,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들을 꼭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이웃의 누군가 길을 속에 몰래 빼앗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남을 속이는 일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도둑질입니다. 이를테면 남의 것을 몰래 훔쳐본다든지 또 근무 시간에 나태하고 딴전을 피우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의 돈을 내가 빼앗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이나 명예를 돌려야 함에도 그것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제가 이런 십계명 연구하면서 설교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시고요. 세심하시고요. 세세하게 깊숙이 들어오세요. 이런 것도 죄다. 저런 것도 죄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것을 순종해라. 정말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훅 들어와요. 이게 죄였구나.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교도 영성이나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까지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지침에서 내렸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지침서들, 신앙의 지침서들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신다. 아주 깊숙이 들어오신다. 왜요? 왜요? 복을 주시되 근본 뿌리부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슬쩍 복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한번 따먹으면 끝나잖아요. 복 한번 따먹으면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근본부터 뿌리부터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돼서 자라는 열매마다 다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깊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뿌리까지,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세세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8계명의 세부 율법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도둑질했을 경우에 각 경우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배상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유기하고 도둑질을 했을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하시고 계획적인 문제는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도 있어요. 밤에 찾아온 도둑에 대해서 집주인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살인을 저질렀다. 도둑을 죽였다.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근데 낮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인권사상, 정말 이 범죄자의 인권까지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이런 인권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면 국가가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우리 법을 잘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가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보면 정말 기절초풍함,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일이에요. 제가 전에 아는 검사님이 범인을 취조를 하죠. 막 조사를 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잘 안 되면 그 데리고 온 경찰관에게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라고, 담배 한 대 피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 서재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레위기 율법을 막 찾아봐요. 그 관련된 막 찾아봐요. 그 검사님 성경책을 제가 봤는데 성경책 두께가 막 이래요. 하도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두꺼워져가지고 성경책 두께가 이래요. 정말 이 성경 겉에 때가 얼마나 벗겨졌는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검사님 성경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조하다가 법에 막히면 자기는 이런 헌법이나
판례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본대요. 성경의 지혜가 다 있대요. 율법에 어떻게 할지,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 본다는 거예요. 와, 아니 정말 이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됐으면 좋겠어, 그죠? 네. 아니 여러분, 곳곳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 봤는데,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하면 이 사회가 바로 서고요, 국가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다 있어요. 외교, 정치, 군사, 경제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것도 도둑질이냐, 관리소홀이냐, 어쩔 수 없는 사고냐, 배상과 책임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또 이자를 받지 말고 고리대금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다 같이 선포해 볼게요. 시작. 내 형제에게 부어주거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겠다. 복을 받게 되겠다. 아멘.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쳐간 아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은 제8계명을 범하여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독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간 가룟 유다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은 브레이크를 모르는 자동차처럼 은 30에 예수님까지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도 제8계명을 범함으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나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나를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아간과 신약을 대표하는 가룟 유다. 탐의 눈이 어두워져 자기 자신도 속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속고 여론과 미디어에게 또 한 번 속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쭉쭉쭉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성경은 마귀를 도둑이라고 명명합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둑의 씨가 따로 없다라는 속담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탐의 욕, 회개하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거 11조 헌물, 재물을, 물질을 도둑질했습니까? 또는 영적인 어떤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도둑질했습니까?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안위를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회개하고 도둑질하게 만드는 영을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의 말씀이 입혀지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채웁시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 헌물을 도둑질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까? 내 이웃의 물건이나 재물을 도둑질했습니까? 주님,